네, 어제까지 5장을 했죠. 오늘 6장입니다. 6장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의 서약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여호와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절부터 21절까지 나실인의 서약 이 부분인데, 나실인은 제사장 가문이나 레위 지파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삼손이나 사무엘을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삼손이나 사무엘은 종신서원을 한 나실인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 당시 때는 단기 서원을 한 나실인들이 많았는데, 주로 1년, 7년, 10년, 20년 이렇게 단기 서원을 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나실인으로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나실인의 제도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택하신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더 거룩한 삶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들로,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으로만 구성되었지만, 나실인은 혈통과 성별에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제사장과 비견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런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실인은 서원한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포도나무에서 난 그 무엇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어요. 삭도를 댈 수가 없고 머리를 길러야만 했습니다. 자르지 않는 긴 머리는 나실인을 알아보게 하는 외적인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 나실인의 긴 머리는 마치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머리에 쓴 관처럼 그렇게 성결함을 뜻하는 그런 징표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나실인은 죽은 사체에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와 형제에게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것은 그만큼 나실인을 축복하는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그런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견주어서 그만큼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그런 원칙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금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자,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전제로 부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새 포도주를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이, 그런 의미가 거기에 스며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실인은 포도주를 멀리해야 했는데요. 왜 멀리해야 됐느냐? 여기에 어떤 실제 일화가 있죠, 그죠? 레위기 우리 10장에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섬기다가 다른 불로 그 불을 지피다가 하나님의 벌로 즉사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인 아버지 아론은 몹시 슬퍼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취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할 때 뭐 거기에는 단기 선교도 있고 그리고 인카운터도 있고 뭐 그룹 합동예 우리의 많은 사역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작정 기도를 하죠.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레저나 스포츠나 세상의 문화나 오락과 유흥과 그런 쾌락에 물들어서 내가 만약에 단기 선교 사역을 하는데 팀 멤버 미팅이 6개월간 계속 있는데 거기에 늘 빠지게 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나시린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돌아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작정 기도가 있죠, 그죠? 우리가 뭐 7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20일 1일 다니엘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뭐 40일 기도 릴레이 금식을 뭐 그룹마다 하는 데들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작정을 두고 서원을 합니다. 이게 정말 이 사역이 너무 잘 되게 하나님 하시옵소서. 내가 거기에 정말 40일 기도를 할 테니 하나님 또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서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세상의 어떤 유흥과 쾌락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경건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1000번제가 또 우리한테 이제 끝나는 시간이 오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또 1000번제가 있습니다. 이 1000번제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시간이 길더라도 내가 절제하며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취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이후를 살펴보면 나중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그 헌신의 기간이 끝나고 20절에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는 요제와 거제를 거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시린이 포도주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상징하는 새 포도주에 그런 성령에 취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부활과 휴거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의 순종 안에 능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가리움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그 복종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 있습니다. 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가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려 나갔을 때 그가 실패와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즉 나시린이 자신의 헌신적인 기간 동안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그 권위 안에 들어가겠다는 상징적인 의식의 그런 표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그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삼손과 사무엘, 세례 요한 등 이러한 나시린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나시린으로서 흠이나 한계가 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나시린으로 승리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대제사장이시오, 왕이시오, 선지자 모든 것을 합친 분이신데 또 하나님의 권위 안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나시린의 모습으로 온전케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역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절제하고 희생한 온전한 나시린으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그 권자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나시린은 사체에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와 형제에게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대제사장과 같은 높은 기준의 요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에는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중 갑자기 가족이 죽어 나시린의 규례를 깨뜨리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서약을 깨뜨렸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케 되는 7일에는 머리를 밀고 8일에는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성결케 하고 다시 새롭게 나시린으로 살아갈 기간을 정해서 서원하게 하십니다. 네. 이때 속건제를 또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쳐진 그의 삶이 실수로 훼손된 것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신으로 서원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는 다시 이제 일반인으로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때 돌아가는 절차가 있는데요. 또 속죄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아론이 대제사장을 임명받을 때 굉장히 많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시린도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만큼 거룩하라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제사인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기간을 다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서원을 잘 마친 나시린이 많은 제사와 헌물을 또 드려요. 예, 특별히 온전한 서원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죄제까지 드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성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서 또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시고 천국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해 자신의 삶을 바친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처럼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또 수도사처럼 속세를 떠나서 살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 오히려 백성들과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 점에서 나시린의 규례는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에 헌신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섬겨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 5장과 6장의 후반부까지 이 5장과 6장의 후반부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진을 계수하고 또 분별하고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해서 포지션을 주어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될 것을 완벽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전진하라가 아니었고 멈추어라 하면서 5장과 6장 후반부까지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케 하시면서 그 다음 여호와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호와의 축복을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 세 구절이에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모두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계속 축복받는 일생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은 악함으로부터 또 악한 영들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곳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내 마음을 저울질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했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또 세상의 미혹의 영들로부터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늘 구원해서 건져내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의 빛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운 골목길을 플래시라이트를 갖고 걸어본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캠핑을 갔을 때 어두운 숲속을 플래시라이트를 딱 켰을 때 정말 그 길이 웅덩이를 건너게 하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바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예. 마치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불을 딱 켰을 때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딱 볼 때와 같이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스며들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안에 들어가서 함께 숨을 쉬고 호흡한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우리에게 사역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마다 카이로의 시간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셋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깊게 이 시간에 스며들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이 찬양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함께 평안으로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너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실수 하나하나까지도 아이고 또 쓰러졌구나. 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계속 일으켜 세우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나한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나를 쳐다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항상 기다리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찬양을 부르시며 기뻐하는 얼굴로 나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이,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슴 가득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일평생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따라다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평강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온전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버지 저희들 천국을 향해 서로 동역하며 감사하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샬롬 같이 찬양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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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샬롬 두 손을 높여보시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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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신분을 확실하게 주신 것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된 삶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삶의 이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확립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로 물들 수밖에 없고 세상에 계속해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나시린의 법을 통해서 너는 구별된 백성이야,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이 돼야 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머리카락을 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부정한 것들, 이게 유혹받기 쉬운 것들로 하여금 뭔가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다 보면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를 잘 돌아보도록 그렇게 구별된 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연말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되지만 참 내가 어떻게 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때로는 한 3일을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한 40일을 새벽 기도를 작정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좀 뭔가 자기를 구별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나시린의 서약을 우리는 이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들도 스스로 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좀 세상적인 것을 조금 더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좀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길 원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나 이렇게 축복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절대 목회자는 저주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지는 않았어요. 축복하는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성도들을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내가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매일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또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자녀들 다 강단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계속 아이들 축복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축복만 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만, 절대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한번 축복해 보세요. 축복 기도해주는 그러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축복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세상 쾌락을 단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구별된 삶이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들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가는 곳마다 복이 유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특별히 암세포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 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더러운 원수마귀, 악한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어두운 세력은 떠나가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병상에서 예배드리며 기도받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병에서 다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 새해에는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우리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구상하고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부서, 오늘 부서는 그레이스 인카운터 사역국 설성훈 목사님과 안재경 집사님 그리고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한 분의 선교사인 가정은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사역하는 김은용 남영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무슬림 선교 또 단기 선교하고 이제 오늘 귀국하는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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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